오늘은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트렌드 중에 일코노미라는 신조어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코노미는 일과 숫자 1하고 이코노미가 합쳐진 용어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 1인 소비를 말하는 거예요. TV에서 1인 가구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 청년들. 그래서 1인 혼자 살고 있는 원룸이나 그런 또 소비나 많은 것들이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이미 나와 있죠. 가전제품부터 또 음식, 여러 기타 분야에서 1인 가구를 위한 그 일코노미 제품들이 이미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TV 예능 프로그램 보면은 혼자 사는 싱글들이 나와서 어떻게 사는지 하는 그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죠. 또 혼자 하는 것 중에 영화를 혼자 보면은 그 줄임말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영화를 혼자 본다? 혼영이라고 하고, 또 혼자 여행 가는 거를 혼행, 여행행자, 혼행 혹은 캠프를 혼자 간다,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이런 개인화되는 것, 이게 더 코로나 3년 동안 더 심해졌습니다. 2023년도 트렌드에서는 이러한 경향성을 일코노미에서 더 들어가서 나노 사회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노라는 건 과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가장 작은 세밀한 입자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적인 유대를 이루지 못하고 이제는 나노 사회, 개개인으로 세분화되고 더 분절화되고 더 조각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용어입니다. 요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해도 된다, 결혼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비혼족이라고 하지요. 청년들이 진로와 일자리를 구하기가 점점 어렵다 보니까, 또 내 집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아예 결혼을 포기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다고 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출산율이 매우 낮은 저출산 국가로 그렇게 지정되었습니다. 어렵게 결혼했는데 행복하게 잘 살면 좋겠는데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혼하는 부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황혼 이혼도 70세가 넘었는데도 이혼하는 이들이 생겨납니다. 개인주의 성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이죠. 한자에 사람 인자를 보면 이 두 획으로 되어 있죠. 그게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서로 만나서 한 사람이 기대고 한 사람이 받쳐주는 거예요. 그게 사람 인자예요.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혼자 설 수 없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그냥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만나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사람됨의 그 존재의 목적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그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만남, 부부의 만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혼이라는 주제를 끄집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남자가 자기 아내와 이혼해도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이혼해도 되나요? 이 물음 자체는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결혼관, 보편적인 가정관이 내재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왜 이들은 이혼이라는 이슈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당시 이혼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슈가 되고 있었어요.
이 시기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가 헤롯 안티파스에게 참수를 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민감한 시기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한 이유는 그 당시의 최고 권력자였던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재혼하였는데, 헤롯 왕의 이 잘못된 결혼과 또 그 여자의 그 잘못된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그 부도덕한 모습을 비판했기 때문에 눈의 가시 같은 그 세례 요한을 헤롯 왕이 참수형 시켰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에 질문으로 대응하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모세가 율법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되려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4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쓴 단어가 무엇이죠? 허락이에요. 허락.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에서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명하고 가르쳤느냐, 그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물으신 겁니다. 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의 그 근본 목적이나 의미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되냐 안 되느냐, 여기 결론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모세의 율법에 이혼에 대해서 그때 당시의 상황이나 본래 목적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결론,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이혼 증서를 써주어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은 이런 결론적인 입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말씀을 보면 표면적으로 이혼을 허용하는 것 같아요. 남편이 맞이한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아내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게 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고 신명기서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볼 때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해도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볼 때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있다는 게 남성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아내의 머리가 막 헝클어졌어요. 문득 남편이 아내의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그럼 이혼 증서를 써서 쫓아내는 거예요. 아침밥을 받았는데 밥이 설이 걷거나 맛이 없으면은 남편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혼 증서를 써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뭐 어디에 기준에 있는 거예요? 남편의 기분, 남편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여성들은 이 유대 사회에서 동산이었어요. 부동산 할 때 동산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남자가 처분하고 싶을 때 처분하고 내보내고 싶을 때 내보낼 수 있는 존재가 여성이었어요. 남성 중심의 엄청난 그 사회적 폭력에 희생당하는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는 이혼 증서라는 것을 율법으로 만든 거예요. 이 이혼 증서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혼 증서 없이 여성이 쫓겨나게 되면
새 출발할 기회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이혼 증서 없이 이혼당해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여성은 간음죄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 증서를 받으면 합법적이기 때문에 새 남편을 만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이혼 증서를 준 이유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여성을 보호하고자 했었던 하나님의 이 율법에 있는 보호 장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의 시대로부터 역사가 흘러서 예수님의 시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세상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아니, 율법의 본래적인 의미는 잊어버리고 얼마든지 남자들이 원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쉽게 이혼할 수 있다는 생각, 신명기 시대의 여성관과 가정관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너무나도 놀랍게 여전히 이 구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율법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2016년도에 인터넷 뉴스에서 한 기사를 보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그 가족들이 여행을 갔어요. 호화 요트까지, 개인 요트까지 그렇게 해서 큰 강에서 선탠도 하고 수영도 하고 가족들이 휴가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집에 딸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물에 빠진 거예요. 다행히 주변에 라이프가드 인명 구조 요원이 있었습니다. 남성 인명 구조 요원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딸을 구하려고 물속에 뛰어들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구조 요원을 폭행하면서 구조를 뜯어 말리는 거예요. 이슬람 율법에 의하면 미혼의 딸이 남자와 접촉하게 되면, 손이라도 접촉하게 되면 딸이 부정하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차라리 순결하게 죽어라, 이렇게 해서 라이프가드를 말로 하다가 라이프가드가 딸을 구하려고, 생명을 구하려고 뛰어들려고 하니까 그걸 뜯어 말리면서 폭행을 했다는 거. 그래서 결국 그 딸이 익사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2016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율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IS 테러 집단이나 또 이스라엘에서 지금 분쟁하고 있는 하마스 과격 집단도 마찬가지. 이슬람 과격파인 이 테러범들은 여성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칭 거룩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들은 여성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랍비 앞에서 약식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하는 거예요. 하룻밤 자려고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랍비 앞에서 그냥 결혼합니다. 그냥 1분 안에 그렇게 서약하고 결혼하고 그 다음 날을 버리려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다음 날 버리고, 또 결혼하고 또 이혼 증서 써서 버리고,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들을 성노예로 이 이슬람들이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들이 율법에 떳떳하다, 우리는 율법대로 했다, 우리들은 거룩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 종교에 갇혀서, 율법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무지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는 어떤가요? 인도는 카스트 제도에 얽매여서 거기에도 율법이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계급을 나누고 신분을 나누고 여성을 완전히 그렇게 만드는 사회가 또 인도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러한 의식 구조가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들에게 팽배해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여성을 착취하고 학대하고 단지 도구로 이용하는, 마치 동산처럼 이용하는 문화가 있다면 그것은 그 땅 위에 죄를 부르는 일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여러분, 꼭 남성만이 아니에요.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은 이유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성적인 방종과 타락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어요. 우리 사회가 성적으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적으로 방종하고 타락하게 되면 그 사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멸망받아 마땅한 그러한 사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가장 심각한 것은 동성애의 문제. 동성애.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망한 이유는 동성애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해서 결혼의 본래적인 목적에 대해서, 이혼이 아니라 결혼의 본래적인 목적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분석해서 잘못된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원래 좋은 것, 본래적인 것을 되찾아야 합니다.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진본, 그것을 제대로 알면 가짜 위조 지폐가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단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이단의 창시자나 이단의 주요 교리나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파고들면서 공부할 필요 없어요. 진짜를 알면은 가짜가 뭔지 그냥 딱 들어오는 거죠. 옳은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알면 되는 거예요. 성결 교회를 알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올바로 알면, 좀 이상하게 말한다 하면 저거 이단이구나, 딱 그냥 현수막만 봐도, 그냥 전도지만 봐도 이거는 잘못됐다, 딱 그냥 나오는 거예요. 진본 화폐를 알면은 가짜는 딱 보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게 딱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단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처음 제가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안산홍 이 이단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그때 막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머니라고 얘기하고, 또 여성들이 예배 드릴 때는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는데 왜 예배 때 교회는 수건을 여성들이 안 쓰냐고,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냐고, 교회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라고 하는데 왜 교회들은 유월절을 안 지키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듣다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으신 분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을 부정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일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선지자님이 오셨다고, 우리 교주님 안산홍 교주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어머니 하나님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하나씩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요. 하나씩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하나씩 성경과 이성으로 제가 비판을 하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막 열이 받더니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더라고요. 진짜를 알면 가짜가 뭔지를 그냥 아는 거죠. 여러분, 결혼의 가장 중요한 기초, 가정의 기초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요즘 서구 사회에서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결혼하고요, 또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서구 사회뿐만이 아니라 대만에서 아시아 최초로 2019년도에 동성 결혼을 허용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에게 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사례이죠. 이 동성혼 합법화는 2001년 네덜란드에서 세계 최초로 허용한 이래로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35개국 국가에서, 전국에서나 혹은 일부 지역에서 이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합법화가 다행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막 입법화하려는 시도가 있죠. 교회는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사악한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부끄러운 정욕을 인권이라는 포장지로 그럴듯하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동성애자들이 포장하고 있어요. 인권이라는 걸로.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을 보면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매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순리가 아니라 바꾸는 거예요. 180도. 영리의 범죄가 바로 동성애라는 거예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죄악이 동성애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6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성경적인 부부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창조의 원리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에 이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셨을 때 모든 물리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남성에게 있어서 여성은요,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을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해요. 에제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돕는 자, 심부름하는 자, 영어로는 헬퍼, 돕는 자, 보조자라는 뜻이에요. 돕는 자 하면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에제르의 더 깊은 의미가 무엇이냐면 무엇인가 결정적인 것이 빠져 있는데 그것을 채워준다라는 뜻이에요.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에제르, 결정적인 것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완전하게 채워주는 부분이 바로 아내라는 거예요. 아내가 없으면 남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배우자를 무시하면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돕는 자 에제르는 놀랍게도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에제르라고 해요. 똑같이 시편에서 히브리어 단어 하나님을 에제르라고 하는데 시편 20편 2절을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이것도 에제르예요. 또 시편 121편 1절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는 거, 나의 헬퍼라는 거예요. 나의 에제르라는 것이죠. 또 시편 124편 8절에도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의 도움, 우리의 헬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돕는 분, 우리의 에제르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결정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그냥 2차적인 그냥 보조자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완전하게 채워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의 사랑하는 아내는 나에게 하나님과 같은 결정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남성의 부족한 부분을 완전하게 채워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배우자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결혼의 원리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둘이 아니라 한 몸이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현실 속에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신자의 결혼과 이혼의 문제, 그리고 독신에 대한 부분까지 바울이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각각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하나라는 그 단어는 에하드라고 하는데, 에하드라는 말의 뜻은 하나로서 존재하는 하나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는 그 안에 하나이지만 다양성을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가 그냥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에는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9절 말씀을 보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천하의 물은 엄청나게 많이 있죠. 여러 강이 있습니다. 여러 하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강과 하천의 물이 결국 한 곳으로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바다로 모인다는 거예요. 이게 에아드라는 거예요. 에아드, 하나. 거대한 망망대의 바다로 그 모든 물들이 다 모인다는 거예요.
미국의 영성 신학자인 리처드 포스터는 이러한 관점으로 생수의 강물이라는 저서를 집필했습니다. 이 세상에 다양한 교회와 다양한 교파와 다양한 신학과 교리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강물이 영생의 강물처럼 하나로 만나게 된다. 천국에서 만나게 된다. 이러한 관점이죠. 출애굽기 26장 6절 말씀을 보면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성막 하나의 성막을 이룰 때 그 안에 50개의 금 갈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갈고리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각각의 50개지만 하나의 성막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다양성 속에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 공동체를 설명할 때 다양성 속에 하나, 에하드를 말했어요.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한 몸이에요. 그 안엔 다양한 지체들이 있어요. 다양한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가 더욱 부흥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더 다양해져야 돼요. 다양성을 인정해 줄 때 우리는 그 교회를 칭찬하게 되고, 그 다양성이 그렇게 인정될 때 교회가 더 잘 되고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가정을 한 몸 공동체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 각각의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 책에서 말할 때 남자와 여자는 정말로 다르다는 거예요. 한 남자는 화성 사람이고 여자는 금성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 책을 보면서 저도 많은 부분이 공감이 갔어요.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 저희 가정도 제 아내가 지구라면은 저는 안드로메다 저 어디엔가 있을 법한 그러한 희한한 행성이 바로 접니다. 서로 달라도 너무 달라요. 예. 또 아이들은 어떨까요? 3명이 있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제 아이들을 보면은 제 아이들이 어쩔 때는 외계인처럼 보여져요. 예. 외계인처럼. 뭐 입는 거나 먹는 거나 생활하는 거 보면 쟤는 지구인인가 외계인인가 생각하는 거 보면 세 아이가 다 각각 다 달라요. 취향도 달라요. 식성도 달라요. 한 아이는 예를 들어 계란 노른자만 먹어요. 절대로 흰자 안 먹어요. 그러면 어떤 한 아이는 다행히 노른자는 안 먹고 걔는 또 흰자만 먹는 거예요. 또 한 아이는 다행히 그 2개 흰자 노른자 다 먹어요. 3명이 다 각각 이 개성과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집에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예전부터 저희 집은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막 싸우고 아침에 학교 갈 때 일어날 때 어떤 애는 10번 불러야 되고 15번 불러야 되고 어떤 아이는 1번, 2번 부르면 일어나는 아이도 있고 아이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아내와 아이들 모두 제게는 엣제를 결정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거예요. 가장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또 가족은 제게 에하드, 한 몸이에요. 5명이지만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성령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 공동체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된 결정적인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정말로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부부와 또 자녀들이 한 몸으로 에하드, 한 몸 공동체를 이루는 소중한 자녀들이고 한 몸 가족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한 몸 되기를 원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한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배우자로 이미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부부 생활과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충만한 가정, 하나 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